나를 믿지 않는 저런 자들도 저렇게 회개를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정신 차려라고 하는 그런 선지적인 관점이 아닌 우리 전도주를 앞두고 좀 선교적인 관점, 전도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장 처음 생각나는 것이 큰 물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넝쿨, 그늘막을 해줬던 넝쿨을 받으면서 좋아라 했다가 넝쿨 탁 사라지니까 난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던 그런 요나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이런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자라오면서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경고의 말을 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느 동네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습니다. 나 그거 못 가겠어요. 물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저기 저 니느웨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런 나라인데 왜 굳이 내가 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해줘야 합니까? 그냥 죽게 내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들은 원수들인데 그냥 심판 받아보라. 내가 안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임하였고 요나는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회개를 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혼 사랑의 마음이 이 정도로 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니느웨 성의 구원, 니느웨 성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앞두고 전도함에 있어서 이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그런 전도적 관점, 이 전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내 믿음조차 지금 못 지킬 것 같은데 너희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전도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도가 어렵지만 그래도 전도를 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멸망을 선고받는 것이지만 그런 멸망을 선고받음에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니느웨 성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을 선고받고 난 후 멸망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요나가 전도의 명령을 실천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상반절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첫 번째 명령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낯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안 되죠. 아무튼 요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가 너무 좀 꺼림직하고 그게 힘들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 요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순종했을 때에도 저는 요나의 그 심정을 볼 때는 그렇게 요나가 이 니느웨성에 가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고 죽을 뻔하기도 했는데 살긴 살아야 되겠고, 그래도 저 니느웨에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내 양심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무튼 이런저런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를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가 전한 것은 간단합니다. 굉장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굉장한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요 니느웨 성,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은 40일 후에 무너집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40일 뒤에 무너집니다 라는 그 말만 전했어요. 굉장히 단순한 예언입니다. 그저 짤막한 심판의 말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그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심판을 경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마지못해 전한 것뿐이었을 수도 있어요. 요나가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 사랑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경고였지 사실상 평안이나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니느웨 성을 발칵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구원 역사가 니느웨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성은 40일 뒤에 무너진다라고는 이 말이 요나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목 릴레이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의 분들의 이름을 읽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름 그렇게 한 500명 되는 작정자 명단을 다 읽을 필요가 있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호명하는 이름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느웨 성의 인구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악당치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구의 추측, 인구가 얼마쯤 된다라는 것도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 중에 가장 인정을 받는 해석이긴 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별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고 말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는 것, 오늘 요나는 그렇게 전했는데,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했는데, 그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살고 먹고 살 일도 바쁘고 내 할 일도 많이 바쁘고 시간도 빠듯한데 어느 시간에 내서 전도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 알고는 있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용기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용기를 얻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수요 차전도 할 때 우리 전도 대원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저 젊은 여자가 지나가면서 저는 안 받아도 돼요라고 이 말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막 얘기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해요. 그게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게 제일 용기를 잃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살아왔던 그 삶인데, 나의 삶인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하나님이라는 이게 내 삶에 툭 들어오면은 일단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전해야 되겠죠. 제가 목회 신학을 하기 전에 슈퍼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슈퍼에서 사은품으로 다라이나 소쿨이나 이런 거 막 나옵니다. 막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음료수 같은 거, 물 같은 것도 나오면은 거래처 뚫어야 될 때 그곳은 그냥 가서 던져줍니다. 막 줘요. 총각이 뭔데 그냥 받아 있어 하고 그래 줘버려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나중에 알아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와서 내가 뭐 하면 되겠노? 야, 저희 슈퍼 물건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그래가지고 거래처 뚫어요. 한 번 해서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래처가 뚫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동막교회에서 송기성 목사님 그 목회를 배우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는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처를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잠시 방학 중인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가서 신방을 하면은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럴까요? 아이고 오지 말라 했는데 왜 옵니까? 아니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뿌려요. 집에 찾아가면 집에 계신 거 뻔히 아는데 문 안 열어줍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도 전화하고 가라 그래요. 왜?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늘은 너 안 보겠다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실제로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 다시 교회를 찾아오고, 물론 그때는 이제 다른 이유를 대시겠죠. 그냥 이제 이런 저희 교회 다 알아봤는데 별다른 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하면서 다시 오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들은 전도에 대해서 끈질긴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두 나가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지역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동막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들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은 것, 그 사랑, 그 놀라운 간격들을 이 지역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니느웨로 가기 전까지는 이 니느웨 성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가 가서 전하기 전까지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영혼들 우리가 찾아가서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찬양을 잘 부르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런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나가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또 한 번의 감격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이유는 첫 번째는 요나가 가서 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는 이 소리에 니느웨 성이 완전 흔들려 버렸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니느웨 성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던 그 자료들에 의하면은 이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해요. 성을 감싸고 있는 성의 높이가 30m입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저기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실내 체육관의 천장 높이가 한 17m 정도 됩니다. 15m 정도. 근데 그 2배예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성입니다. 벽. 그 벽의 두께는 한 10m 정도 되는데요. 이 10m 정도 되는 넓이는 한 저기서 여기까지쯤 되겠죠. 봉고차 4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두께입니다. 30m 높이에 10m 두께. 그리고 그것이 성둘레를 빙 둘러싸고 있는데 그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성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걷는 걸음이 3km에서 4km 정도 이렇게 속도라고 하는데 그 말은 1시간 우리가 걸으면은 3km나 4km 정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흘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하루에 좀 자는 시간 빼고 한 10km, 한 30km, 한 10시간 걷는다고 치면은 한 100km 정도 되는 둘레가 100km면 엄청나게 멀죠. 그런 큰 성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도 몰라요. 무너진대요. 한번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노? 오히려 이 미친 사람 아닌가 하고 이렇게 무시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라를 혼란케 한다라는 불순한 세력으로 잡혀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고발하거나 붙잡거나 미친놈 취급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회개. 금식을 선포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왕이나 신하 막론하지 않고 백성들, 심지어는 그 나라에 있는 육축, 가축들까지 다 회개시켰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죠. 사람들만 회개하면 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 회개를 시키고 어떻게 회개를 시켰을까요? 이 짐승을 무릎 꿇게 해서 회개를 시키나? 아무튼 성경 말씀에는 이 소나 돼지나 아무튼 가축들에게도 베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우리 3장 7절 8절 말씀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댔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짐승들까지 회개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말 못하는 짐승인데 되게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만큼 이들의 회개가 정말 절실했다라는 것, 철저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그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행을 금했다라고 해요. 그들이 이때까지 저질렀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손하게 보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스톱!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금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가 전한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느헤 백성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버릴 만한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 사람들의 그 사상이 바뀌고 그들의 종교관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 느헤 성이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회개가 니느웨 성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게 어느 곳이라든지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회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성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바로 전했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행동을 낳게 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상복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내어놓고 울부짖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죠. 그리고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양 대부흥 1907년도에 길선수 목사의 용기 있는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당장 멸망을 당해야 할 만큼 악독했던 이 니느웨 성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정말 미워하시는 이 죄를 나도 미워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니느웨 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고 어떻게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렇게 불붙었던 그 마음, 이 당장 이놈들을 다 그냥 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 성에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들을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들어주시는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무리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고 용서할 게 너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전했을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전달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전도지 전하는 게 그게 뭐 그런다고 됩니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넣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요나가 전도 명령을 실천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아니 그냥 우리 동인동 이 지역, 중국 이 지역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도의 명령을 실천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전도, 이 전도의 명령을 실천했고 그 전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돌이켰듯이 우리가 전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동막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11월 12일 날 그 초청 주일 날 나 혼자서 그 한 사람이라도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함으로 그 귀한 주님의 복음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전도를 할 때 또 많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 제가 왜 자꾸 해야 됩니까? 라는 것으로 이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